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진 않고 뭐와 좀 관련되어 있는 게 보이냐면 안식일이다라는 게 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장부터 좀 연속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오늘 이 가르침의 핵심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르치셨던 두 가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와 함께 성전에 횃불을 켜서 밝혔던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가르침과 연결돼 있었죠. 오늘 이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 9장까지의 일화가 저 초막절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다시 저 위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맹인된 사람을 보시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눈을 떠서 무언가를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맹인이 되면,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면 꿈을 꾸지 않게 된다고, 점점 이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면서 점점 꿈을 안 꾸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꿈을 꿔보지 못한 사람이죠. 본다는 게 뭔지를 한 번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첫 번째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질문은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애는 죄 때문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이해였다고요. 죄는 장애, 고난,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이런 이해가 당시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후천적이라면, 태어나고 나서 이런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이런 패러다임의 설명이 될 텐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 때문이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엄마 뱃속에서 죄 지을 수 있느냐? 엄마 뭐 너무 세게 찼나요? 발길질했는데 정해진 것 이상으로 세게 찼나요? 아니면 너무 여러 번 찼나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욕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죄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있다, 없다, 뭐 이런 것.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가 그러면 자녀에게 유전되느냐? 이런 문제가 막 이제 깔리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질문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 장애, 심각한 질병과
장애가 그의 죄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어가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때, 곧 밤이 오기 전에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이런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 첫 번째 이 앞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도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데, 여러분 이 뭐 되게 사소하죠. 감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편해. 더 아프면 더 불편하고요. 더 이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장애는 여기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너무 큰 장애이죠. 이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의 하는 일이 이제 거린이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것 외에 이 시기에 이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같은 게 없는 거죠. 그죠? 구걸을 하여서 이제 성인이 됐음에도 구걸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이미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문제, 질병의 문제와 죄가 관련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가서 죄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와 이 고난의 문제, 장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끔 하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더 살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큰 틀에서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사건, 사고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원죄,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복락,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었죠. 오직 그 이후에 이 땅에 모든 죄와 또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질병과 상태를 이런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탁 이렇게 멈추시죠.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과 질병 혹은 장애의 문제를 한 사람의 죄와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점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지점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혹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죄짓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게 유익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있죠. 우리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렸어요. 그게 질병인데 육체의 가시, 이건 좀 중립적이죠. 그래도 사탄의 사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외부적으로 드러났고, 누군가 바울을 모함하거나 바울의 권위에 도전할 때 언제나 건드렸다. 야, 저런 질병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 있냐? 막 이러면서 이것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큰 해가 됐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않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와 은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런 것을 주시는. 제가 너무 큰 은사를 받았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고통의 문제, 특별히 누구의? 다른 지체의 문제들을 놓고 너무 성급하게, 그게 어떤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주님은요, 그런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찾아가시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맹인에게,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뭘 본다고 그랬어요? 네, 부재를 본다고 그랬죠. 부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것들, 그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다 보죠. 그런데 못 보는 것, 이게 그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 나는 남들은 다 보는데 왜 나는 못 볼까? 왜 나만 못 볼까? 이런 것들에 빠지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일깨우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그냥 남들에게 있는 것, 남들이 다 누리는 것 같은 것, 그것을 나는 없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더 큰 복락과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름의 고민과 근심과 그가 감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며 열어주시는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왜 가지는 저것 나는 없을까? 왜 다 누리는 저것 나는 못 누릴까? 왜 남들이 다 하는 것들, 왜 남들은 이런 것들을 안 겪는데 나만 이런 어려움들을 겪나?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민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때 보게 되는 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 더 온전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드문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죠. 선하세요. 우리를 지극히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같은 자,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일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걸,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우리 삶에 벌어진 일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되냐? 말씀을 배울 때는 아멘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떤 것들의 부재,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처럼 뭔가를 금방 깨닫고 금방 이해하고 금방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기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긴 시간 책을 보고요, 주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눈이 되게 안 좋으세요. 눈이. 그런데 그래서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책 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데도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못 본다고 그러면서 결심을 내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부재, 다른 사람에게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고민, 고생, 또 어려움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통로로서 삼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어떤 선하고 온전한 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가를 더 묵상하고 또 주목하고 그리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게 어려움들이 탁 펼쳐졌을 때 그게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배운 바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상황들을
이 진리 안에서 이해해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가 더 더해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의 부재,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분의 선하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나타내신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세요.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맹인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제부터 약간 호칭이 복잡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제 보는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아무튼 되게 호칭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을 고치세요. 그런데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대단히 이제 복잡하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세요. 진흙을 이렇게 만드세요. 흙하고 침을 잘 섞어서 그리고 그걸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믿음이 없는 아주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관점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침에 있는 어떤 요소와 진흙에 있는 어떤 요소, 실로암 못에만 있는 어떤 요소가 다 정확한 배율로 합하여질 때 놀랍게도 그렇죠? 날 때부터 못 봤던 사람이 낫게 되는 이런 일.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에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이적이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한 절로 끝나지만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무슨 병이 나아도 이 사람이 성인이잖아. 이미 한 30세 이상이 됐을 거라고요. 아마도 재활이라는 게 그 아팠던 기간만큼 그러면 그런 거죠. 보긴 보는데 남들처럼 멀쩡하게 못 보고 그래서 이 회복된 시력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 이 중풍병자라면 그 근육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회복하는 재활 과정. 그래서 재활이 몇 년이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침이 이렇게 막 눈에 발라지고 막 그 흙까지 막 그래서 막 더럽고 그런 얼굴로 이 실로암 못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참 가서 거기서 씻게 하시는 이런 것들. 두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말씀이요. 굳이 이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도 보냄을 받은 게 여러 개가 이 짧은 문단 안에 있어요. 먼저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보냄을 받았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하게 보냄받은 분 누굽니까? 우리 4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 실로암으로 간다는 것은요, 보냄받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로만 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좀 생각한다면 침, 분비물 이런 것들이 이 관점에서 부정하다 여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데, 더군다나 안식일에 고치는데 누군가가 부정하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주님이 당시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들에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시며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이 침을 뱉어 고치시는 것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명백하게 자기가 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범하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이제 밝히 보는, 밝은 눈으로 오죠. 이런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이게 설명되지 않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30여 년을 못 봤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됐다.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웅성성성. 뭡니까? 이웃 사람들,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저 사람 맹인이라서 늘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맞아, 그 사람이야. 그잖아. 똑같잖아. 옷도 지금 똑같고 얼마 전에 입었던 거랑 똑같고 지금 생긴 게 똑같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래요?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이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질 법한 아주 이 혼란, 논쟁, 여러 사람들의 의견 차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끝내는 한마디 뭡니까? 내가 그라.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 맹인은요, 사실 이 이야기도 부장도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나중에 나타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그 금요 강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금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잘할 만하죠. 자기가 내가 그다라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함으로써 이 논란이 중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너 어떻게 보게 됐냐? 너 지금까지 맹인이어서 늘 구걸했었는데 어떻게 보게 됐냐? 그럴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누가 낮게 해줬어요. 뭐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시킨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대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시스라에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맹인이 보게 됩니다. 맹인이 보게 돼요. 그리고 실로암, 보냄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실로암에서 보냄받은 자. 우리는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이제 오직 주님께 갈 때에만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모든 사람이 맹인이고 모든 사람이 본다는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해오셨죠. 그때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컴컴한 이 암흑이 온 세상을 사로잡힌, 삼켜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저쪽에 횃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횃불에 가까이 갈 때만 비로소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한 자,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자, 인식하는 자만이 거기 나아가서 밝히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도 못 본다. 아니, 저기 가면 밝아.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여러분, 누가 손잡고 그 앞에 가줘도 못 봐요. 왜요?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맹인. 한 번도 본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종종 우리 삶에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선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우리 삶하고 안 맞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눈 떠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와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당신이 본 바, 당신이 경험한 바요, 당신이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본 적이 없는 자요, 스스로 볼 수도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 가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저 이제 떠듬떠듬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지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눈뜨게 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관점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보고 알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 자녀들,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미 알아왔던 바, 이미 배워왔던 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되고 저렇게 살니까 안 되고 저건 좀 위험하고 저건 그래도 괜찮고, 이러한 관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같고요. 영적으로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이고 또 이전까지의 그저 경험해왔던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만 어떤 것들을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간 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그 관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락을 파악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이때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그쵸? 알죠? 가도 없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가보고는 싶다. 거기 실로암 분명히 써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9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서 볼 수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보기 시작하고요. 이제 밝히 보며 그 가운데 이전까지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은 건 누리고 경험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제일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부재할 때, 어떤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복락,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이 세상의 관점, 흐름, 그게 맹인들이 외치고 있는 바이고 맹인들이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막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너무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크고 놀랍고 가치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작은 경험을 통해서 맛볼 수 있지만, 여기서 다 누려지지 않고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 누려질 것이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부재들, 그거 정말 별거다. 여러분, 종종 많이 부재한 사람, 큰 질병을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부족하고 더 큰 어려움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분명히 그 삶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복락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께 나아가서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눈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고, 우리에게 있는 부재한 것들로 인해 그것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12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 맹인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특유의 중의적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맹인의 고백은요, 내가 알지 못한다예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그렇죠? 자기는 이 시키는 대로 눈뜨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갔다 와 보니까 거기 없는 거죠. 자기한테 나 어디로 갈게라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의성을 가진다 할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눈은 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과 그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아직 없는 걸 볼 수 있는. 아직은 쉽게 말하면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이 9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절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하고는 다른,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9장 가면 좋은 일도 있다. 바로 그런 흐뭇하게, 그러나 이제 흐뭇하지만은 않아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 주님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나 고백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지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이 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게 한 이런 일들이 안식일에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죠. 그러니까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너무 어리석어요. 그쵸? 그 30여 년 동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막 논쟁이 분분한 거.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겠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사람의 이 고백, 아직 이 선지자라는 고백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안식일에 죄짓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자냐? 아니,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하고 논쟁하는 저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너무 분명한 것조차도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하고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도 구별하지 못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보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까?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런 일이 있던 걸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눈을 뜬 자로서 이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낫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눈뜬 사람으로 세상에 모순된 관점들을 이제는 분별하고 또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관점은 이거죠. 복과 행복을 약속한 이 세상을 잘 따르면 이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잘 따라가면 그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그게 복되다라고 약속한. 여러분 어제 공부한 개인주의가 그렇죠? 개인주의? 개인이 소중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며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이 땅을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안 배웠나 봐요. 네. 물론 더 잘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는데 놀랍게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불행하고 이 땅의 수많은 근심과 고민들의 원인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 그 복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에 거슬려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쫓는 사람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비단에서 너무 분명한 어떤 것들이 너무 분명.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주장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들이 그것이 그 안에 자기 모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분별하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이게 마땅한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약간 혼란이 있었죠? 이렇게 이 수능과 관련돼서 어떤 발언이 있자 이제 우리 명문 학원가의 학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세상이 얼마나 발빠르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빠른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 그 자기 모순과 너무 지혜롭고 발빠르고 명석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반대로 작은 것 하나도 설명하지 못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와 모순과 또 무지함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자기 모순 가운데 있다는
자기가 약속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길을 막고 있는 자기 모순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분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어떤 면에서 영적 개인주의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어. 나는 이 진리를 믿으면서 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못 간다고 그랬죠? 우리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라서 주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준비해야 돼.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왜 당신이 지금 쫓는 그 길이 합당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물론 안 들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의 주장에 모순됨, 어리석음, 무능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 길을 추구해 갈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같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 귀를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듣고 돌이키는 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이게 아니죠. 왜 너는 못 보냐? 야, 이거 왜 못 보냐? 그게 아니라 나도 못 봤었는데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의 말씀의 빛, 그 빛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럼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아는 자, 이제 보게 된 자로 진리를 분별하고 또 비진리를 비판하면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